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교우가 이 시작의 안식일에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영적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겹겹이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 저녁 정강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또 고은의 집사님, 또 노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그 큰 은혜의 눈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사와 눈물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믿음의 손,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생명 안에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썩을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활력을 찾아 더욱더 안식일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의 기쁜 소식 속에서 평안하며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말씀 속에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안식일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낳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부터 집사님, 장로님, 또 청년, 목사님, 우리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뿌린 피, 그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18편을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는 세 부류의 교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는 길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요? 이것을 다른 문맥으로 바꾸면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주님의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저는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우리도 다 경험을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의 마음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고 했을까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 물의 모양도 바뀌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여기에는 영원한 사랑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무궁한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 중에 민요를 참 좋아합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 부르기도 참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불렀던 이 대중적인 민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민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청춘 남녀들의 애절한 마음을 이 가사 속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한 마을에 살았다고요. 오렌지 중앙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둘이는 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둘이는 그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마음으로는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으로만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세월이 지나가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누구한테 시집을 갔을까요? 갑돌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그렇게 시집 가서 한없이 울었는가? 너무 좋았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순이 마음은 누구뿐이었어요? 여전히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갑순이가 시집을 가버리니까 갑돌이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3절 가사를 보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홧김에 간 것이죠.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했는데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갑돌이도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코까지껏 했더래요. 두 남자가 마음으로 사랑을 했지만은 서로 다른 남녀에게로 시집가고 장가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갑돌이와 갑순이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못했다고요? 표현을 못했는데 그것을 좀 더 청춘 남녀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사랑을 서로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남녀에게로 시집 장가를 서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참으로 슬프고 애잔한 내용이 이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마음적으로는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잘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혹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혹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얼마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간증하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결혼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상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분명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면은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 마음만 드리는 삶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백을 듣고 싶으셨으면 베드로한테 몇 번이나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아셨을 텐데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으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리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대부분 영어 번역본에는 strength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defender. 예, 이 원어 해제크에도 이 2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strength, 힘, 능력, 그런 의미와 defender,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하시고 방어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변호하소서, 방어하소서, 디펜더 해 주소서. 무엇으로요? 바로 주의 힘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까? 어려움으로부터 방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strength, 나의 defender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간 단어가 참 많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체력, 그리고 잘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 들으려면 청력, 예,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잘 소화하려면 소화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견디려면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회복할 때는 치유력이 있어야 되고 회복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활기가 있으려면 또 무엇이 있어야 하죠?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근력도 있어야 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박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낯설려고 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 자제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다 힘력자가 붙어 있는 다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는 힘과 사랑의 밀접한 관계예요. 힘과 사랑은 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로 큰 힘이 어떤 힘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The Bible Story와 Uncle Aldo's 이 Bedtime Story, 그 두 가지 책이 있죠. 지금은 책을 잘 보지 않아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는 이 책들이 집집마다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물처럼 대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었지요. 저도 손자 주려고 그 책들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bedtime 스토리에 아이들에게 읽어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엄마의 손, 이 Mom's Hand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엄마의 손이 너무 못생겨 학교에 찾아오는 것도 창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엄마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년이 어린 아기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엄마는 어린 아기를 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 주변에 타고 있는 나무들을 맨손으로 드러내고 그 불길 속에서 아기를 구해 나왔지만 엄마의 손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죠. 엄마의 자식을 위한 사랑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불길 속으로도 들어가게 했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살이 타면서도 아기를 구할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마의 사랑의 힘인 것이지요. 이 소녀는 그것을 알고 난 후 엄마의 손이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랑의 손으로 보여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하지요. 엄마의 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에는 힘이 있을까요? 사랑과 힘과의 관계는 참 신비한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남편은 아마 큰 힘이 솟아날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아내의 삶이 정말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못자국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나를 구하기 위한 못자국임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토록 큰 고난을 겪으시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군요. 그 큰 사랑 다 알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홍해를 건너고 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어릴 때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의 지팡이로 가른 줄 알았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에 어떤 손이 함께 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힘 있는 손이 홍해의 물들을 물러가게 하고 벽처럼 서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로 발이 젖지 않고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바로 힘 있는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파도가 치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홍해 같을 때가 있나요? 파도가 넘실거리고 정말 내가 그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도 있습니까? 어쩌면 그때가 지금 같은 팬데믹 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홍해를 그분의 힘 있는 손이 갈라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마른 땅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오늘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진솔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힘 있는 신앙 삶을 살게 됩니다. 정음복음 1권 209페이지에는 사랑은 힘이다 고 강력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같은 책 2권 521페이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끌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힘이다. 사랑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힘 있는 신앙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마음 속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도 힘 있는 그런 신앙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었지만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사진은 그때 당시에 포항 송도 바닷가인데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데 이곳을 거닐면서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 설레임이 아직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후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좀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때 그런 변화가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고 예수님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여호와를 알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알되 힘써 알자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강권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여러분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의 근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간 내면의 두려움, 불안,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혼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이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분임을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을 이 시편 기자는 간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환영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 놓을 만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힘있고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결 속에 살게 하옵소서. 샘코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 시간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